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들의 영이다. 예, 좀 어렵죠? 예,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다. 다시 한번요. 능력으로 나타나는 아들의 영.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영이에요. 예.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풀네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일하신 그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일들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든가 세계의 역사라든가 지금 미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 정말 인류 역사 가운데 길이 기록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또 이제는 아들의 영으로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어떤 관점을 주시는가, 어떤 계시를 주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는 새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의 영으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아들의 영으로 기록된 말씀을 볼 뿐만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볼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지.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에 계시는 그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성령이 절대로 종의 영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다 라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말씀들을 정리함으로써 좀 더 말씀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이해되고 정리가 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은 여러분이 늘 잘 읽으시고 많이 듣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본문을 메인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탔어요. 근데 배에 타신 이유는 건너편으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려는, 전도를 하시고 또 이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에 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은 너무나 편안하게 주무시고 제자들은 이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다라는 아주 기초적인 말씀에서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 따라오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8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서 그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명을 치유하시고 또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그 귀신들이 군대 귀신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돼지떼 안으로 예수님이 쫓아내서
결국은 그 돼지떼들이 이제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가서 전부 죽게 된다. 이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이야기와, 그리고 가다라 지방에서 또는 이제 마가복음 4장이나 마가복음 5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순서가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는 표현이 좀 달리 표현을 할지, 더 구체적으로 거라사인들이 사는 지방이다라고 다른 표현이 있지만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연결되어서 따라 붙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으면 이러한 이야기, 사역 현장에서 일어난 이런 이제 사건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주목해야 될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 바다에 갑자기 일어나는 이 풍랑을 주무시던 주님을 깨웠을 때 그 주님이 부짖어서 잠잠케 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 바다가 고요해져서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바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은 이 부분만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만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풍랑이 일어났을까?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께서 늘 동행하셔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이러한 상황인데, 지금 아직은 이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역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귀신들이 뭔지 알아요. 그런 장면은 많이 있지. 근데 이 바다에서 왜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따라오는 본문과 연결하여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다른 지방에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또 그 귀신들이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들이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포진을 하고 진을 치고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그렇게 포로로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귀신들은 이미 아는 거죠. 저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들을 내어 쫓으려고, 이 지방에서 내어 쫓으려고, 또 각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게서 내어 쫓으려고 이곳으로 오시는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귀신들은 점조직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예수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그 지방의 귀신들은 다 소문이 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보루로 그 지방을 사로잡고, 어떤 가정을 사로잡고, 어떤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귀신들은 끝까지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지. 그런데 그 지방에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본문을 접근할 때 하나의 본문으로 보고 이 사건을 이미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귀신들이 미리 알고 풍랑을 일으켜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는 것을 해방하는 겁니다. 해방을 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작전 기도를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해방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때로는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갈 때 또 어떤 길이 어긋나거나 차를 잘못하거나 굉장히 일이 꼬여서 순탄하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난 이 상황을 유일하게 이제 이 이야기에서만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이 가다라 지방의 군대로 한 사람 앞에 그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어떤 마귀나 귀신이나 여러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개체별로 생각하면 안 되고, 군대 귀신이 포진하고 있는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이곳에 오려고 하니까 그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거부하고 해방을 하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 주부들은,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귀신이 떠나갈 때, 우리 주변에 항상 귀신이 이제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얼쩡거릴 수도 있죠. 그럴 때 항상, 그 해방하는 표를 드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은 결국은 이 뒤따라오는 가다라 이 지방에서 귀신 들린 그 둘을 치료해주는 그러한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파도를 일으킨 그 정체와 그 배경을 이제 따라오는 본문과 연결해서 바라볼 때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그 가다라 지방의 군대 귀신들, 그 귀신들의 해방과 방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지금 28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귀신들이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그 해방에도 불구하고 가다라 지방에 이제 배에서 도착하여 이제 내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먼저 소리 지릅니다. 먼저. 그래서 29절에 보면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이 마귀들도 거기에 짐치고 있고 또 그 두 사람 안에 들어있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들을 내어 쫓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리고 그 땅에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또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며 또 끝에는 결국은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이르렀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나이까? 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이요. 우리는 구약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나 또 싸움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드보라든가 또 기드온이라든가 여러 인물들이 있죠. 삼손 이런 인물들, 사무엘 선지자도 있고 근데 그들을 이제 기름 부으셔서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죠. 구약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오실 메시아, 오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를 풀어놓고 계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내 신, 내 영, 이렇게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영원전부터 그 독생자 하나님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품속에 아들의 위격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제는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제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구세주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며 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졌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그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내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영, 지금 이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모든 이 만물과 사람들에 대한 대속의 그 사역을 완성시킬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려고 하는 겁니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서면 그곳에서 물러간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 이제는 구약의 종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성령, 그 성령을 부음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죠. 죄를 사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세주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지방에 도착해서 또 사역을 하시고 배에 오르서 또 다른 편에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것은 결국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죄가 사해지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이르렀을 때 귀신들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했지만 주님은 바로 이어서 다음 장면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알리신 겁니다.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 그러한 권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고 또 그 임무가 끝나면 그 영이 거두어지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동일한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으로 모든 사건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주님이 주신 기록된 계시와 또 레마로 주신 그런 계시들을 분별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죄를 사는 그 권능은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그 사역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로 도우시고 중보로 도우시고 어떤 위험으로부터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으로 도우시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으로 도우시는 그 돕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그 하나님 아들로부터 부어진 그 아들의 영을 받고 그 성령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계시가 아들의 영을 통한 부어진 그 계시를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직접 그분께 구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내주하시는 성령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그 귀신들도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신약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그렇게 하죠. 물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좀 신학적으로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본문이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신약시대에 그 성령을 통하여 그 모든 말씀을 깨닫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계시를 깨달아야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영으로 온전히 모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고 나의 쓰임을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의 인식이 있을 때 내가 아들의 권세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종으로서 그냥 주님만 섬기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을 접근하고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기신 이 계시의 말씀을 접근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해 주시옵소서. 주님 해 주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물론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부어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러나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졌어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기업과 동일한 상속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릴 그러한 상속자로서의 아들입니다. 아들의 영을 가져야 그 인식이 강하게 있어야 우리가 능력을 발휘합니다. 선포함으로써 말로써 나는 아들의 권세를 발할 때, 그 아들의 권세로 선포할 때, 아들의 권세로 사역할 때, 아들의 권세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계시고 이미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질 때 평강 안으로 안식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과 연합하면서 성령의 통로로 쓰이면서 안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영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전히 종의 영으로 묶여있고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하신 거 순종하고, 물론 순종을 통하여 확장되고 성취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계가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잠시 부리는 어떤 사람, 고용한 사람과 정말 그 아들은 권위가 다릅니다. 상속분이 다릅니다. 출입하는 것이 다릅니다. 아들은 늘 출입할 수 있어요. 고용하는 사람은 만나 달라고 하거나 오라고 한 시간에 그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마음껏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담대하게 구하고 그 권세를 선포할 때 물러갑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가 천사들을 우리를 돕는 천사들과 함께 사역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제자들은 전혀 아직까지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을 깊이 알 때 우리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친밀한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어떤 제한이 없어집니다. 친밀의 정도에 따라 제한이 없이 밤에도 전화할 수 있고 긴밀한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제 알아갈 때 그 수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계속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성취하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약속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높은 단계로 그 믿음을 끌어올리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이 구약 본문에서부터 보면은 그 모세의 찬양이라든가 또 미리암의 찬양이라든가 한나의 기도라든가 다윗의 그 기도라든가 솔로몬의 그런 기도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그런 본문들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그 깊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알았지? 특별히 다윗 같은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사람은 내 주가 주여 주여 이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가 시편에 보면 굉장히 깊게 풀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 같은 여인은 정말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냥 부르짖고 기도해서 은혜로 받은 그 아들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약속을 이행했을 때 그 한나의 기도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그 계시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거죠. 굳이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표현으로 그런 표현을 할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깊다라는 겁니다. 넓다라는 겁니다. 깊이와 넓이와 부피를 그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구구절절히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그 율법의 말씀과 모든 절기의 말씀, 제사의 말씀 이런 말씀들을 잘 순종하고 그 자신에게 부여한 그 인생을 잘 살았을 때 그 높은 단계로 갔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은 이 귀신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아는데 저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모든 미디어는 지금 사회주의와 그리고 전체주의 그리고 공산주의와 그렇게 싸우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비난과 이상한 그 모욕과 정말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몰고 가죠. 그냥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지금 고레스 왕처럼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다. 모세처럼 위대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아들의 영의 그 관점으로 아들의 영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계시적인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바이든의 그 취임식 단상을 만들어 놨다가 철거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앞으로 그 남은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혼자 정말 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전부 계속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만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스도인은 뭐 한다는 겁니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혼자 지금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데 물론 기도하는 사람 일부는 있겠지요.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인, 한국의 교회라는 그런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아들의 영으로 다 자기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입술로만 하지만 그 사건을 바라볼 때 아들의 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아들의 영으로 해야죠. 고용인과 아들은 다릅니다. 종과 아들은 다른 겁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의 영을 받지 않고 늘 뭔가를 받아서 내 것 채우고 뭔가를 그냥 계속 복으로 받아서 빌어서 받고 그걸로 누리는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종의 영과 아들의 영은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본문에서 아들의 계시라고 아들 통해 주신 계시라고 구구절절이 너무나 많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본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지요. 이 교회에 대한 그 계시를 바울이 처음으로 받았다. 내가 처음으로 그 계시를 받았다. 바울이 막 주장하죠.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그 계시가 은혜의 경륜으로 자신에게 왔는데 그 계시는 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 그 옛날에 그 선지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나타나는데 맏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신약 시대에 나타내 주었고, 이제는 동일한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 아들의 영을 가진 성령을 받은,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그 계시를 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들만이, 종이 아니고 아들만이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그 잠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썼던 그런 본문에 상속자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네.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아들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도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었어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표현했어요. 왜? 구원받은 자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자가 자신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으로 이러한 본문을 볼 때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이 시대에 허락을 하셨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의 그 영을 소유하여서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는데 여전히 신앙생활은 종의 영으로 마치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신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능력.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은 아들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고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성령이십니다. 그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일을 할 때 그분이 능력으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사역이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이제 때가 돼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움츠려들고 잠잠하게 있고 또 뭔가 어둠이 너무나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우리에게 어떤 올무로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좀 혼돈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시면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계시 아들을 통하여 주신 그 계시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그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왔지. 근데 그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은 천사들은 그냥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도 천사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받은 계시로 그런 신약에 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시대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주시고 선지자들은 또 천사들을 통하여 그렇게 받았지. 그러나 마지막 때 신약 시대에는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아들의 영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아들이 하신 그 권세를 동일하게 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영에서 머무르지 않고 아들의 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약을 그리고 구약 본문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정말 그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하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아들로서의 그 계시를 많이 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그 계시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신앙과 그 영적인 단계는 종의 영에 머무르는 그 수준에 머무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2021년도에 올라서야 됩니다.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더 깊은 단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21년에 이제 교회표를 이제 여기 이제 아름답게 걸어놨는데요. 진리의 영과 성령의 불로 충만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이제 능력으로 드러내시고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영과 성령의 불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깊이 인식하시고 깨달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묵상하시고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